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피조물로 바꾸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 진리를 만들어 섬기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활에서 그리고 문화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후로부터, 그때가 이제 죄가 들어온 거죠. 죄가 이제 시작이 된 이후부터 인간은 자율로 나가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자율의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기 시작하죠.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을 보면 인간의 문명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자기들의 문명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자유 그리고 선택의 자유, 자유의지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자유란 말은 인간의 측면에서 정의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이 자유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자유를 가지신 분이세요. 근데 인간이 그 자유를 획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진 그 자유, 그러나 하나님도 악을 택할 자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선을 택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고, 그리고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인데 이제 인간이 그 자유를 얻고자 하기 위한 모든 행위가 인간의 문명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인간의 자유는 없으며 그 자유는 악을 택할 수밖에 없는 자유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이고 그것이 타락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인간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모습들을 거부하죠. 그 성경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시대는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 되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거를 세속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속화. Secularization 이란 말이 뭐 어떠한 잘못된 그러한 일들을 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가장 큰 교회의 문제는 무슨 부도덕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세금을 안 낸다던가 세습을 한다던가 이런 문제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저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피조물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 오늘 25절에 나오는 거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른 인간의 말로 바꾸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얘기하는 인간의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들이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서도 절대적인 진리를 전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세상의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 자체까지도 왜곡이 되어지죠. 1973년도에 로데 웨이드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로데 웨이드. 그게 낙태가 미국 대법원에서 이제 합법으로 인정된 시기가 1973년도입니다. 뭐 부분적인 낙태입니다. 부분적인 낙태. 그때 미국 법원에서 26주로 정해를 놨어요. 딱 이렇게 26주. 근데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나라가 낙태를 이제 허용을 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선택권만을 주장을 하는 거죠. 생명권보다 자기의 책임보다 자기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시대가 된 거죠. 많은 피임법도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낙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초이스라고 하죠. 그 자신의 선택권을 그 라이프보다 더 우선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의 생명이 경시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의 책임을 권리로 돌리고 그 책임과 권리를 다른 사람, 특히 자신이 잉태한 그 생명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리를 챙기겠다는 겁니다. 그 지경까지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까지도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법과 도덕과 철학은 이게 상대적이 되고 상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은 시공간을 구분하지 않죠. 시공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상대적이고 그리고 공간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바뀌듯이 그렇게 돼버리면 인간의 윤리, 도덕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선 그리고 정의 이런 것들도 뒤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의 가치가 참된 가치인데 그 인간의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상대적인 가치 시대죠. 상대적인 가치 시대.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라고 했습니다. 모더니즘은 여기가 합리고 이성입니다. 근데 포스트 모던은 여기는 합리가 아니에요. 반지성입니다. 반지성. 그리고 모든 것이 해체되고 동시에 통합하게 되는 거죠. 해체와 통합, 개별이 중시가 됩니다. 여기는 그래도 보편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보편성. 성경이라는 건 이런 거고 정의라는 건 이런 거고 인간이라는 건 이런 거다 라는 보편성이 있는데 여기는 보편성을 거부합니다. 성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이죠. 그러니까 이 모더니즘 사회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는데 사실 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대적합니다. 인간의 합리와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꿨죠. 그리고 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반지성 해체 통합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전 세계 사회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과 예술과 철학과 모든 사상에서도 왜곡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모더니즘 시대 때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죠. 모더니즘 시대 때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납니다. 자유주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과 합리의 잣대로 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과 합리의 잣대로 대면은 비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 비평과 역사 비평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비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비평과 역사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 비평.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역사적인 예수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적인 예술이라는 거를 가장 많이 연구한 사람이 알버트 슈바이처죠.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는 의사가 되기 전에 물론 신학자였어요. 신학자고 그 당시에 가장 그 오르간을 잘 치는 세계 최고의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음악사에도 보면은 알버트 슈바이처가 20세기 가장 최고의 오르가니스트였어요. 그러면서 의사면서 신학자였는데 이 역사적인 예수를 뭐라고 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헬라화되고 그리고 왜곡된 예수이기 때문에 진짜 그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연구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 합리와 이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뭐 만났냐면 산상수훈 같은 것만 남는 거예요. 슈바이처의 연구. 그러니까 성경을 비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간들이. 뭐에 따라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성경을 비평하기 시작하는 이 자유주의의 시초는 바로 임마누엘 칸트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신학의 모습들은 현대 신학이나 과거의 신학이나 이런 신학의 발전은 다 인간의 철학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뭐라고 했냐면 순수이성 비판에서 Das Ding an sich라는 말을 썼습니다. 독일어로. 그 물건, 그 물 자체라는 말을 썼어요. Das Ding an sich.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본질적인 보편 존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하나님과 같은 보편자는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지론을 주장을 합니다. 불가지론.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중심의 스콜라 철학은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신존재 증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칸트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초월적인 어떤 존재들을 이제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이 세상을 만드는 사회,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 껍데기로만 남게 하는 그런 사상이 이 신학에 들어온 거죠.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은 없구나 라는 것을 서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자유주의 사상이 막히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사상으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모더니즘 사회였어요. 모더니즘 사회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회죠. 앞으로 우리 이성과 과학과 우리의 어떤 이런 학문적인 토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모더니즘 사회인데 그것이 1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죠.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나 그리고 그 동맹국이나 연합국이 그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가 가지고 오늘 승리할 거라고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영국군이랑 독일군이랑 마주쳤는데 독일 목사는 우리가 이긴다. 영국 목사는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은 독일 편이냐 영국 편이냐. 서로 지편이래요. 남북전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북전쟁 때. 북쪽은 좀 진보적인 기독교 아니었습니까? 남쪽은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그러니까 목사들이 와가지고 축부도 하고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자기들의 유토피아 사상들이 사라진 것이죠. 이성의 합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다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전쟁이 터진 겁니다. 전쟁. 식민지 쟁탈전을 하고요. 서로 죽이고요. 그 전쟁으로 터지자마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허무주의로 빠지게 돼요. 허무주의. 그래서 허무주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도 없고 인간의 이성도 없고 우리 이제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허무주의로 빠졌을 때 어떤 철학이 등장하냐면 실존주의라는 철학이 등장해요. 그것이 신학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실존주의 하면 키에르케고르, 니체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 철학들이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철학인데 이 철학이 신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그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칼 마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나온 총시는 칼 마르트가 금지 서적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칼 마르트 책이 없어요. 근데 장신대학교는 두 칼씨를 섬겨요. 하나는 칼빈이고 한 명은 칼 마르트입니다. 그래서 장신이나 전 세계적인 교단에서 볼 때 칼 마르트는 칼빈 이후의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첫 번째 최고의 신학자가 사도 바울이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에서는 칼빈 그 다음에 칼 마르트예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칼 마르트가 33살 때 1919년이에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칼 마르트가 로마서 강해라는 그 자기의 그 설교집이면서 그 논문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낸 후로 일약 스타가 됩니다. 칼 마르트는 사실 박사학위도 없고요. 스위스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몇십 명 놓고 목회를 한 거예요. 시골에서. 그런데 그 로마서 강의 한편으로 말미암아 신학교 교수가 되고요. 그냥 박사학위를 막 줬어요. 아, 박사보다 낫다. 명예박사를 받았지만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나중에 이제 히틀러에 반대를 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쫓겨나기도 하고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칼 마르트는 이 실존 철학에서 영향을 받아요. 처음에는 자유주의 철학자였습니다. 이 칼 마르트가 자유주의 철학자였는데 이 칼 마르트가 실존주의로 돌아서게 돼요. 왜냐면 1차 대전 때 자기가 스승으로 모셨던 그런 자유주의 그 신학자들이 다 전쟁을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칼 마르트는 키에르케고르나 특히 하이데거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은 실존 철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 마르트는 예정을 얘기해요. 그리고 계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존주의라는 것이 존재라는 것이 있고 실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존재라는 것은 이 철학에서 변하지 않는 그런 한 존재, 즉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존재라는 것이. 근데 실존이라는 것은 지금 실제 처하는 나를 얘기를 해요. 실존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 존재보다 실존이 위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것을 실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칼 마르트가 얘기하는 실존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우선인 거예요. 내가. 칼바르트는 예정도 얘기하고 칼바르트는 그리스도 계시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유주의를 막았어요. 자유주의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약간 비틉니다.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실존에 부딪힐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계시로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칼바르트는 이것을 부정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일 뿐 온전한 계시의 말씀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하지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실존에 부딪혔을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혀서 이것이 깨달아질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거는 그냥 책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적인 무호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칼바르트는 뭐를 얘기하냐면 보편구원을 얘기합니다. 칼빈은 이중예정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이중예정이라는 게 뭐냐면 누구는 택함받고 누구는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구원과 유기를 얘기해요. 누구는 버림받고 누구는 구원받고. 근데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라고 칼바르트는 얘기를 해요. 그것이 전 서구 사회의 신앙의 큰 물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우뚝 솟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런 철학적인 것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신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존신학도 있고 여러분 과정신학으로 들어봤어요? 과정신학, 진화신학. 진화신학은 뭔지 알겠죠? 진화론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해방신학 들어보셨죠? 마르크스가 들어온 해방신학, 한신대에서 얘기하는 자유신학, 해방신학, 이런 한신대, 감신대, 유동식, 변선환, 문익환 이런 분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가 들어와서 성경을 마르크스주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퀴어 신학 들어봤어요? 퀴어 신학, 동성애 신학. 퀴어 신학을 하면 이제 박사학위를 잘 받아요. 퀴어 신학 특이한 걸 해야 돼요. 특이한 거. 퀴어 신학은 뭐냐면 예수님이 동성애자라는 겁니다. 영화 엑스맨이라고 알죠? 엑스맨. 엑스맨의 영웅은 돌연변이잖아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거예요. 돌연변이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이 신비로운 동성애라는 거는 그 신비로운 것이라고 그들은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한 그런 사람들이 사실 동성애자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동성애자였고,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12제자를 데리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12제자가 이제 파트너인 거예요. 파트너.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경을 퀴어 신학으로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신학들은 이제 철학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이 이성과 반지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적을 하는데, 우리의 이 말씀은 사실 역사적인 창조를 얘기하잖아요. 창조는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는 실제 인간의 역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시면,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모든 현대 신학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이 바로 역사적인 창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그 메인스트림의 어떤 신학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화로 생각을 합니다. 신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역사적인 창조를 믿는 사람이 외국에 유학 가가지고 이것은 역사적인 창조고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교수들이 웃어요. 외국의 교수들이. 그 교수들이 헬라어 히브리어의 정통가들이에요. 또 한국에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뭐 잘한다, 강의한다 이렇게 뭐 유튜브로 하는 분도 있고 교수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한국에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헬라어 히브리어를 뭐로 보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봐요. 뭐 그 신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뭐 학점도 따고 그랬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몰라요. 헬라어 히브리어. 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한 대가들인데 그 사람들이 공부만 했지 이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랑 이제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좀 있거든요. 저랑 교제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또 잘 나가. 우리 교회도 오셨는데 뭐 안 나오는 방송이 없어. 뭐 JTBC에도 하나 또 맡았고 뭐 TV조선도 나오고 김제동에도 나오고 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계신데 저랑 이제 같이 뭐 활동도 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역사가 아니라 신화로 보시거든요. 그분도. 그래서 제가 같이 얘기하다가 그냥 말이 이제 안 돼가지고 그냥 얘기하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역사로 보지를 않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그러니까 모든 문서들이 있어요. 성경과 비슷한 그 중동 지방에 발견된 문서들이 영지주의 문서들부터 해가지고 다른 신들 문서, 뭐 나가 한마디 문서부터 해가지고 뭐 길가메시부터 해가지고 이런 모든 다른 종교에도 똑같이 창조가 있고 선악과 사건 비슷한 게 있고 노아의 홍수 사건들이 비슷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편집된 문서고 아브라함부터가 진짜 역사적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창조를 믿지 않는 거죠. 또한 역사적인 타락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전적인 타락도 믿지 않는 거고 그러면 역사적인 구속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앞으로도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역사적인 구원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나 뭐 불트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철학으로 말미암아 이 신학을 하기 때문에 말씀 자체 하나님의 존재보다 내가 지금 느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느껴지는 거. 그래서 영화 그 내 멋대로 하라는 영화도 있거든요. 내 멋대로 하라는 영화가 장리 고다르라는 그런 감독이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되게 유명한 감독이에요. 프랑스 누벨바그라는 것을 이제 시작했던 그 감독이 했던 영화 중에 하나 그 내 멋대로 해라. 이게 나중에 그 리차드 기어가 나온 브레스리스라고 미국에서 한 20몇 년 후에 이제 다시 재개봉을 해요. 리메이크 해가지고. 근데 그 내 멋대로 해라를 딱 개봉한 후에 이제 기자들이 이거 뭔 내용입니까? 무슨 내용을 전하려고 한 겁니까? 하니까 내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들이 본 게 중요하고 당신들이 느낀 게 바로 내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장리 고다르가. 이 내용을 딱 들으면 실존주의의 내용이 딱 떠오르죠.
그러니까 영화도 마찬가지로 예술도 마찬가지로 이제 작가가 주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메시지를 보고 듣고 깨닫고 느낀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를 많이 하는데 큐티를 할 때 그 하나의 위험성이 뭐냐면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오늘 듣고 느낀 것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죠. 그 은혜 받았다는 것이 중점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위험성이 되어버려요. 지금 이 시대는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자크 데리다의 철학이에요. 프랑스의 언어 구조 철학들이에요. 다. 내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영화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음악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 크지스토프 키에슬롭스키라는 감독이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세 가지 색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옛날에 블루, 화이트, 레드 들어는 보셨죠? 그 영화들 되게 그 줄리엣 비노시, 이렌느 야고 이런 여자들이 나왔는데 그 영화도 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10개라는 영화를 만들어요. 10개. 영화 우리가 옛날 얘기하는 찰턴 헤스턴이 나오는 막 홍해가 갈라지는 10개가 아니라 이 10개 데칼로그라고 하는 건데 그 데칼로그 10개를 뭘로 표현하냐면 현대화된 10개 해석을 얘기한 거예요. 그 성경에 얘기하는 이 10계명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니들이 어떠한 표현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메시지를 담느냐. 내 메시지가 아니라 네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이나 모든 미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느끼는 것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걸 포스트 모던입니다. 이것이 음악에서도 나타나는데 음악이 옛날에 구상음악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구상음악. 존 케이지라는 사람이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은 피아노가 있잖아요. 피아노 안에 이제 현이 있잖아요. 현을 두드려가지고 이제 피아노가 나는 건데 그 현에다가 막 솜뭉치 집어넣고 막 먼지 집어넣고 막 이상한 이물질을 넣어요. 그 다음에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그 음이 왜곡이 되죠. 그게 음악이라고 해요. 그 어떤 때는 피아노에 올라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4분 33초라는 그 작품이에요. 그걸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4분 33초 동안 앉아있다가 내려오는 게 연주예요. 그게 무슨 연주냐면 이 피아노 음의 연주가 아니라 그 고요한 적막함에서 들리는 뭐예요? 소음들. 그것을 느껴봐라라는 것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 음악이에요. 음악도 아니죠. 뭐 그지 같은 거를 갖다가 해놓고 음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음악가도 될 수 있고 예술가도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예술가는 자기 똥을 팔아가지고 돈을 번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1961년도에 이태리 사람입니다. 이태리 사람 피에로 만존이라는 사람인데 자기 똥을 그 통조림에다 담아가지고 예술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에 팔렸는지 아세요? 소더비 경매 거기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7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1억 7천만 원. 그리고 어떤 저기 그 테이트 갤러리라고 있어요, 런던에. 거기는 한 캔만 샀어. 한 캔을 얼마 주고 사냐면 3만 8천 달러에 샀대요. 한 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돈을 매일 버리고 있는 거야,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시대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개인 채널들이 다 이런 사조에서 개인이 모든 예술을 다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미디어와 만나가지고. 지금의 시대는 어떠한 물건을 새로 혁신적으로 만드는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네트워킹 해가지고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상과
미디어와 어떤 그 기술이 만나서 하나의 제품들이 나오는 시대예요. 너무나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면 사람들이 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의 생각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들을 군데군데 붙여가지고 이상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것이 혁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풍조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보다 내가 느낀 것, 내가 그것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진리가 왜곡된 거예요. 2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게도 생각하지 아니한다. 그것이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왜곡이 미술에도 나타나고 음악에도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술에서도 그 옛날에는 그 미술이란 그 보편적인 어떠한 정의가 있었잖아요. 미술, 음악 그런 것들 어떤 정의가 있었는데 그런 정의들이 이제 다 깨지기 시작해요. 우리 중세 미술을 보면 하나님만 나타냈죠. 그러면서 르네상스 시대를 가면 이제 인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원근법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원근법이. 그러다가 이제 뭐가 나타나면 이제 후기 인상파라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폴 세잔이라는 사람이 빛에 의해서 많은 그 사물이 다각도로 변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그거에 영감을 받은 사람이 바로 피카소예요.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 같은 걸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앞에, 옆에, 뒤에서 본 모습을 다 하나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상한 여자가 나오잖아요. 괴물 같은 여자가.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뒤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아래에서 본 거를 한 입체로, 한 면으로 만들어버리면 이상한 모습이 돼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뭐 잭슨 폴록 같은 사람 막 물감을 뿌려요. 물감을. 막 뿌리고 뭐 페인트를 막 뿌리는데 그게 수십억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초현실주의, 뭐 살바도르 달리 같은 사람. 그리고 이제는 현대미술이 되죠. 현대미술은 아까 같이 똥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마르셀 듀샹의 샘이라는 거 있죠. 변기를 띄어다가 그것이 파는 거예요.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있죠. 쓸모없는 물건들을 반토막 내가지고 자기 의미를 붙이면 그것이 예술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앤디 워홀이나 뭐 리히텐슈타인 이런 사람들은 만화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그려가지고 그것이 미술 회화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또 고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리움 미술관 그 홍라이 관장, 그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그런 거 작품 샀잖아요. 홍라이 관장이 누군지 알죠? 네. 이건희 부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리움 미술관에 전시가 돼 있어요. 수백억을 주고 사서 그런 것들을 갖다 놔요. 그러니까 이게 미술이 사실 왜곡된 거예요. 뭐 프란시스 베이컨 뭐 그림들 보면 프란시스 베이컨이 지금까지 가장 최고의 그 액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미술 경매사상 2천억인가 미술 작품 하나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림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 미술, 음악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정의가 있는데 그 정의들이 다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도 왜곡되고요. 인간 자체도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낙태가 그렇게 합법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의 가치가 사라졌어요. 인간의 생명 가치가 사라진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진화, 빅뱅 이것을 통해서 진화신학, 과정신학이 되어버렸어요. 진화와 빅뱅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뭐 블랙홀이 발견됐다면서요? 5,500만 광년이 떨어졌대요.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5,500만 광년에 그게 블랙홀이 일원인데 뭐 검은 도넛처럼 생겼다고 그게 다 블랙홀입니까? 5,500만 광년을 떨어진 왔다 갔다 하면 1억 년이 필요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막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피조물이 만들어 놓은 이론과 그런 문명들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은 공공재가 돼버렸어요. 공공재. 인간의 문명, 공공재가 됐어요. 공공재. 공공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공공에서 공공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목회자가 방송에 딱 나왔어요.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KBS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철학과 과학과 이런 이론들,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은 다 공공으로서의 가치를 지녀요. 특히 과학 같은 건 사람들이 진리로 알잖아요. 아, 블랙홀이 발견됐대. 아, 그래? 야, 그거 진리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대. 개독 또 지랄한다. 그랬잖아요. 또 개독들 또 지랄하네. 예수가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대. 개독은 박멸 대상입니다. 인터넷 댓글에 박멸 대상. 다 박멸 대상. 우리는 바퀴벌레만도 못한 존재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여기는 개인의 기호가 바뀐 거예요. 개인의 기호. 기호예요. 기호. 개인의 기호고 여기는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진리. 그러나 포스모더니즘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죠. 가변할 수 있는 진리예요. 가변 진리. 그런데 불변의 진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개인의 기호와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가치. 너한테는 중요하지만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 진리가 그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받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도 안 하잖아요. 얘기도 안 하고 밖에 나가면 무능한 없는 존재, 그냥 죽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밖에서는. 우리가 얘기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이제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는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영역으로 바뀐죠. 그래서 교회에서만 교리적으로 이 성경적으로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밖에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전하지도 않잖아요. 죽은 하나님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는 이 교회에서만 얘기하잖아요. 아주 작은 편협한 곳에서만 얘기하죠. 그것이 지금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세금을 내고 안 내고 세습을 하고 안 하고 뭐 세상에 봉사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 그리고 교회가 뭐 부도덕하다 이런 문제의 차원 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만 얘기하지 밖에서는 전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특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문명들 예술, 과학, 철학 이곳에서.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만물을 다 주께로 돌아간다고 하셨죠. 모든 만물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1장 한번 볼게요.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가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은 바로 온 우주 만물에 깃들여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능력들, 감성들, 의지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어떠한 창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의 문명을 이루어졌는데 인간의 모든 문명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위대하심과 구원하심을 나타내기 위한데 원래 쓰임받도록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자율이성이라는 것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점점 더 거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였어요. 점점 더 거부하다 보니까 인간은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온 겁니다. 지금 너 하나님 알아? 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지 마. 교육제도 국가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란 것, 인간의 교육, 지금 공공교육,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 교육이란 것은 말짱 사실 허구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아무리 뭐 공자, 맹자,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뭐 스티븐 호킹, 뭐 아인슈타인 얘기해봐야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든 인간의 문명들은 허무로 끝납니다. 죽음으로 끝나요. 죽음, 허무.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받지 않은 인간의 모든 문명은 허무고 죄고 저주고 절망이에요. 절망. 하이데거 철학 때문에 이 실존주의 신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하이데거가 나치에 충성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이데거가. 그래서 하이데거 조교였던 여자가 하이데거를 엄청 비난을 합니다. 그 조교였던 여자가 한나 아렌트 아니에요. 악의 평범성. 들어보셨죠? 악의 평범성. 그 나치에서 일했던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잡혔는데 그 이스라엘 지금 모사드는 아직도 잡으러 다녀요. 그 이스라엘 애들은 대단한 애들이야. 우리나라는 지금 친일파가 청산이 안 됐는데 응? 이스라엘 애들은 아직도 나치를 잡으러 다녀요. 그래서 아이만을 잡았는데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착한 놈이네요. 악의 평범성. 그래서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을 냈죠. 인간의 철학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상황, 자신의 이익하에서는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게 인간의 철학이에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여기 나오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 목적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죽은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죽었다. 선포를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의 교육과 제도는 아니야. 우리가 가르치는 게 진리야. 교육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점수 많이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간다고 그렇게 난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마저도 이 교회 교육제도에 무너지잖아요. 교회 안 나오잖아요. 고3들 안 나오잖아. 고3들 나온 애는 저기 시골 동네나 저기 학군이 안 좋은 거기는 고3들도 다 나와. 막. 집에 안 가. 공부를 안 해. 근데 강남에서 그랬다가 봐요. 고3 안 나와요.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목사들이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다 이해해줘요. 왜? 교인들 떠나니까. 교인들이 부자니까. 힘 있으니까. 돈 있으니까. 이게 바로 교회가 교회 내에서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은 안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것들, 특히 인간의 창조,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문명들은 사실 인간의 창조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쓰임 받아야 돼요. 음악, 미술, 과학,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라는 것을 인간이 드러내는 것에 쓰임 받아야 돼요. 이게 뉴턴까지는 그랬어요. 뉴턴이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과학자로 뽑히거든요. 과학자들이 뽑았어요. 누가 최고 위대하냐? 1등 뉴턴, 2등 아인슈타인. 그러니까 뉴턴은 기구도 없어요. 생각으로 모든 것을 풀어낸 사람이에요. 생각으로 이 우주 만물을 이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수학 계산 공식으로 썼던 사람이에요. 그 만류인력이 뉴턴이 하도 그때 패스트가 돌아가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할 일 없어가지고 그냥 컴퍼스나 제곱 프리즘 하나 이런 거 해가지고 천재지 천재. 그런 걸 얘기했다는 것이. 그 수학 공식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런데 뉴턴이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신학자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신학자. 뉴턴은 신학책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옛날은 신학자가 과학자면 철학자면 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 법칙을 발견하고 그 법칙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대성을 더 드러내야겠다라고 했던 게 뉴턴까지였어요.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예술도 바로크까지는 좀 그랬어. 그런데 이제 예술도 미술도 이제 그 인상파가 나오고 지금의 현대미술, 모던 아트까지 와서는 이제 완전히 다 그 하나님을 버렸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의 과학 문명과 예술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지금 인간의 역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몰라요. 얘기해도 몰라요. 이제 하나님을 다시 얘기해야 되고 인간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성과 위대성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동시에 인간의 위대성과 존엄성을 같이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조직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가 그걸 놓치고 있어요. 교회가. 이런 설교를 교회는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는 무조건 아직도 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잘 먹고 그거에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하나님을 지금 잘못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한다는 1장 21절 말씀이란 얘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성은 어리석게 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것이 절망의 상태로 간다는 것을 이 시대 교회가 몰라요. 이 시대 교회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느냐?
666과 싸우는 겁니다. 666은 인간의 문명이에요. 근데 인간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인간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인간에 만들어진 문명들은 가치가 전도되죠. 수단이 목적이 됐습니다. 인간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돈을 만들었고 모든 은행도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 돈이 인간보다 더 위에 있잖아요. 군대 가보세요. 군대 사병이 귀해요? 탄약이 귀해요? 탄약이 일종 아니에요. 일종. 예? 이종이 식량이고 일반 병사는 사종이가 그렇잖아. 일반 병사는 죽어도 돼요. 탄약이 더 귀해요.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상대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감성 상대주의, 혼합주의, 해체주의,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넓히는 그런 다양한 도전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잎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지금 뱀과 싸우고 있어요. 뱀이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죠. 그래서 이 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다, 여자니까, 여자가 교회잖아요. 교회를 다 떠내려가게 하려고 해요. 떠내려간다는 게 뭐냐면 이 세상 풍류에 교회의 진리가 다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는 철학과 예술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신학적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뭐 퀴어 신학이니 실존 신학이니 과정 신학이니 뭐 해방 신학이니 이런 거는 인간의 이성을 너무 강조한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말씀을, 진리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은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공부를 안 하죠. 공부 자체가 없어요. 성경 공부가 다 뭐냐면 목사님한테 충성하는 공부야. 다. 뭐 제자반 이런 거 다.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그냥 껍데기로만 그냥 인식하고 그것만 딱 취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메시지가 뭐냐면 잘 먹고 잘 살자예요. 그거에 끝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메시지는. 서구 사회는 너무 그냥 철학과 과학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메시지를 떠났고 여기는 너무 그냥 안 했어.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이 두 가지 합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만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옳고요. 모든 것이 다 다양화됐고요. 그리고 구원의 문이 더 확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왜곡돼요. 그것이 물로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이 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을 걷어들이시는 거죠. 이 세상 풍요의 물을 걷어들이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지만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와 거짓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첫 번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유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오늘도
우리의 생활과 그리고 과학과 철학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하늘의 온 우주 만물과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이룩한 문명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엔 죄악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우주를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오염을 시키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고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선포되진 않죠. 그거는 또 하나의 인본주의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이 세상은 666이 되는 이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의 모든 철학과 과학과 그리고 예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고 수호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공격되는 그 사상과 그리고 과학과 철학까지도 어느 정도는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쓸데없는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업도 가지지만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땅의 모든 문명에 대해서 본질을 알고 그것이 얼마나 타락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정말 저분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공부들을 하세요. 자기 직업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예배하고 그냥 나가자마자 그냥 끝이야. 그냥 세상 법적으로만 그냥 살다가 그냥 가요. 대부분이.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공부는 전혀 없어요. 성경 공부라고 해가지고 그냥 말씀 암송 수준의 그냥 공부만 하는 겁니다. 아주 저차원적인 그런 교리 공부. 그래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그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 공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참 미천한 존재고 죄악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교회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세상 철학으로 진리를 만드는 이러한 이 세상 풍조 그리고 교회에서도 벌어지는 거짓 선지자의 말씀에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을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아들람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